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맞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온 몸에는 채찍에 맞은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광경도 비참한데 더군다나 최악의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의 광경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또한 그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 여인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에 일찍이 달려가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이제는 향미라도 부어야 되겠다. 기름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둑어둑해진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달려가서 본 결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를 만나게 됐고 그 천사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무덤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그런 시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광경이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고 참 소망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한 수가 있구나. 내 생각에는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고 더 이상의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른 수가 있었구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무덤이 우리에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한 수가 있었구나. 따라오겠습니다. 나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졌던 생각 아닐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이라고 하는 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죽음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 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한 걸음도 더 뛸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전혀 없구나. 이제는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가 어떤 수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수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영생을 얻게 하는 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이 2025년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봅시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끝이지만,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수가 있구나. 나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망을 뛰어넘는 그 바둑 한 알에 또 다른 수가 있구나. 나를 살리는 수가 있구나. 나를 회복시키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부활주일의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수를 두셨다고 하는 증거를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수,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수, 무덤에 달려왔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만드신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덤에 돌을 놓는 것이었어요. 최소한 수백 킬로, 최대는 1톤 이상 되는 돌로,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써놓은 인봉을 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이 그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은 다른 사람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무덤 앞에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이 막고 있었고 로마 황제의 인봉한 그런 사인이 있는 그것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찢어지고 로마의 황제의 인봉한 것을 찢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인데 그것이 찢겨지고 돌이 옮겨졌다. 그것을 보는 여인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겼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돌을 옮겨 놓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옮겨 놓을 수 없는 이 무거운 돌들, 이 무거운 문제들, 이 힘든 싸움들, 결코 뗄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떼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옮겨 놓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 7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세마포에 대한 대목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아주 세밀하게 보았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눕다, 놓이다, 놓여 있다, 배열되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맥적 의미로 보면 물건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정결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그리고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오직 증거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면 세마포 싼 데로 훔쳐가겠습니까? 세마포를 벗기고 훔쳐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마포에 싼 채로 배에 쌓여 있는 채로 가지고 갔겠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그대로 남겨 놓으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베옷이죠. 그 베옷은, 세마포는 어떤 사람에게 입히는 옷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우리말로는 수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셨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의 옷, 이 죽음의 옷, 이 옷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 축복의 옷, 영생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 옷을 입은 세마포가 옷이 아닌 죽음의 옷이 아닌 흰 옷을 입혀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는 세마포 옷이 아니라 수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옷, 정결한 옷, 생명의 옷, 깨끗한 옷, 죽지 않는 옷, 영생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세마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에게는 더 이상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있었다. 나에게는 죽음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른 수가 있다. 또 다른 한 수가 있다. 이것 기억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이 부활의 수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돌이 옮겨지게 하시고 죄가 옮겨지게 하시고 죽음도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옷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으신 영원한 새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무덤에 달려가면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에 애도를 표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절망이요, 끝이요.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이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죄의 돌, 문제의 돌을 주님께서 옮겨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세마포를 그대로 남겨주신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빈 무덤에 달려가는 이 여인들을 저희들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였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가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우리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무덤이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긍휼과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시고 내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